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히브리어입니다. 알다스헷이라는 단어인데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알다스헷. 네. 알다니까 알겠죠? 한번 더 해볼까요? 알다스헷. 네. 뜻의 설명은 이따 설교 가운데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험을 듭니다. 보험 다 하나씩 드셨어요? 보험 왜 드세요? 혹시나, 그죠?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길 때 그거에 대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보험을 듭니다. 저도 자동차 보험이 있죠. 자동차 보험을 드는데요. 어느 날은 새벽에 이렇게 집으로 가는데 왼쪽 뒷 타이어가 가는데 펑크가 난 거예요. 운전 중에 펑크가 팍 났죠. 제가 당황했을까요?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험 들어놨으니까. 차를 안쪽에 대놓고 뭐 했을까요? 바로 보험사에 전화하니까 20분 내로 오셔서 타이어를 갈아주시더라고요. 또 가다가 주일이었 날 사역할 때 이제 아침에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당황했을까요? 당하지 않았을까요? 당하지 않았죠. 왜요? 보험사를 또 부르니까 와서 자동차 점프라 그러거든요. 이렇게 배터리 떨어졌을 때 얼른 시동 걸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언가 우리가 보험을 든다는 것은 그것이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들 때 그거에 대해서 어려워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을 드는 거죠. 이런 거 안 해보셔서요? 치료받고도 보험 이렇게 치료비 받으면 기분 좋잖아요. 네. 돈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보험사에서 해준대. 그럼 마음이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가서 병원 치료 받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을 드는 이유는 결국에는 그것에 대한 보장과 그런 문제와 어려움이 생겼을 때 안전하게 무언가가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보험을 드는 거죠. 네. 그래서 보험비가 때로는 많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그래도 보험을 들어놓는 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뭔가 보장이 있기 때문에 보험을 듭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와 좀 비슷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시편 75편은 그 아삽이란 사람이 시를 지은 시편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시가 어떠한 배경에서 아삽이 이런 고백을 했을까 많은 조사 가운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열왕기하 18장에 등장하는 히스기야 왕 시대에 이스라엘에 어려움이 있었고 그 어려움이 해결됐을 때 그 배경을 가지고 이 시편을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열왕기하의 내용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겠죠. 어떠한 배경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이루셨기에 아삽이라는 사람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열왕기하 말씀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진 건 아시죠? 하도 말 안 들어서 하나님이 갈라버리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은 호세아라는 왕이 있었고 밑에는 히스기야 왕이 있었어요. 히스기야 왕 14년째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견고한 성들을 다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왕이 너무나 무서워서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를 용서해 줄까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때 사네립이 물건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너가 돈이 많냐? 그럼 너네 나라에서 물건 이만큼을 내게 다오.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런 말을 합니다. 그게 열왕기하 18장 14절입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아멘.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마음이 너무나 두렵고 무서웠던 거죠. 그래서 나라에 금이 없어서 이게 칠해진 나라 안에 칠해진 성벽이나 건물에 칠해진 금까지 다 녹여갖고 긁어내서 그 왕에게 갖다 바칩니다. 그러나 이 아수르 왕이 계속 공격을 했을까요? 아니면 멈췄을까요? 더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내부 진영으로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 사네립 왕이 랍사게라는 군인을 한 명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랍사게가 이제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그 저주의 내용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너희를 도우시는가? 한번 기도해봐라. 도울 일이 없을걸? 우리 아수르 나라 왕이 너희를 도울 수 있고 아수르가 세계를 다스릴 거니까 너네도 조용히 우리 땅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약 올리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팔기 시작합니다. 열왕기하 18장 25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지금 이 말을 누가 하는 거냐면 랍사기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너네 나라 이렇게 망하게, 너네 나라 끌고 가게끔 나한테 말씀하셔서 내가 지금 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까지 모욕하면서 지금 이스라엘을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가 이것 때문에 심히 고민을 하고요. 그 당시 히스기야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얼른 불러서 하나님께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열왕기하 19장 7절입니다. 열왕기하 19장 7절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 랍사게가 본국으로 나중에 돌아가게 되고 거기서 죽임을 당할 거다, 이런 응답을 받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나라, 유다 나라 땅과 함께 이런 위기를 모면하는 내용이 열왕기하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아삽이라는 사람이 시편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아삽이 깨달았기 때문에 아삽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고 아삽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삽이 원래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아삽이 처음부터 그렇게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기뻐했던 사람이었는가예요, 먼저. 아삽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삽이 원래는 세상의 이 부조리하고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질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 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그들의 인생이 너무나 잘 되는 걸 보고 그 모습을 부러워하고 질투했던 사람이 아삽이에요. 그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73편 3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화면에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73편부터 아삽이 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삽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원래는 세상을 부러워했던 사람. 그러니까 세상이 잘 되는 거,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세상이 무언가 잘 되면 그거를 막 따라가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그런 모습이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73편 4절 5절입니다. 4절 5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아멘.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죽을 때 고통도 없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너무나 잘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주위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냥 나도 그냥 하나님 말고 세상처럼 살아도 괜찮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 아삽이었다는 거죠. 근데 아삽의 인생이 변하기 시작하고 아삽의 고백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고백의 내용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기록한 시가 시편 75편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혹시 갖고 계시면은 시편 75편 한번 펴보실래요? 네, 가지고 계시면 화면에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책을 펴보시면요, 시편 75편 위에 소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거기 파란색으로 적혀 있는데요, 거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시편 25편을 아삽이 기록을 했을 때 무엇에 맞춰서 기록을 한 거냐면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럼 이 알다스헷이란 뜻이 무엇이냐 이제 알려드릴게요. 파괴하지 않는다, 멸망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제가 서두에 무엇으로 시작했죠? 말씀을 보험 이야기했죠. 보험 들어놓으면 망해요, 망하지 않아요? 안 망하는 거죠. 차가 가다가 망가져도 보험사에서 해결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 믿는 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 믿음으로 기록한 시가 뭐라고요? 시편 75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삽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아삽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아삽이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깨달았는가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어떤 보험보다도 최고의 보험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지, 하나님 자신이라는 그 보험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망하지 않게 하시는지, 아삽이 어떻게 하나님을 깨달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3가지 정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설교 시작된 거예요. 아셨죠? 3가지 정도. 첫 번째, 아삽은 어떻게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 1절입니다. 시편 75편 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아멘. 첫 번째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1절 말씀에 주의 이름이 가깝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름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사람의 성품, 본질,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결국엔 그 사람을 기억하고 그 사람이 확실히 나와 함께함을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다가 과거에 나에게 유익을 준 사람들이 분명히 계시잖아요. 이름들이 기억나십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이름을 떠올리면 무엇이 생각나세요? 그 사람과 함께 했던 모든 것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안 계신 거죠? 네. 전 초등학교 때 선생님들 성함이 다 기억납니다. 그때 저를 너무 잘 대해주셨나 봐요. 근데 중학교 때는 선생님 성함이 한 명만 기억나요. 갈수록 저한테 잘 못해주셨나 봐요. 고등학교 때는 기억이 아예 안 나요. 초등학교 때는 기억이 다 나요. 그러니까 무언가 이름을 부른다는 건 그 사람이 기억이 나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확고한 믿음이 있기에 그 이름을 고백하는 거죠. 근데 아삽이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이 가깝다. 할렐루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심을 믿은 거죠. 세상의 어려움과 어떤 질투할 모든 상황이 보이더라도 그것을 지금 부러워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아삽이 깨닫기 시작해서 감사함이 회복이 되는 거죠.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어떤 이렇게 놀랄 일이 생기면 보통 누구 부르세요? 아버지 찾거나 엄마야 이렇게 찾지 않으세요? 컵 같은 거 이렇게 들고 가다가 딱 떨어뜨리면 어떻게 하세요? 아이고 아버지 하든가 아이고 엄마야 뭐 이런 거 하지 않으세요? 왜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나누는지 아세요? 문제가 생겼는데 이걸 누가 해결해 준다? 그분이 해결해 준다. 우리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군가를 찾기 시작하는 게 우리 몸에 배어 있는 거죠. 외국 사람들은 영어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한국 사람은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누군가를 찾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아삽이 그걸 누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심을 깨달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아삽이 고백합니다. 시편 73편 28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이렇게 인사. 이사야 선지자도 그 하나님을 깨닫고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 50장 8절입니다. 50장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아멘. 나를 의롭게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나와 다툴 자 있냐? 오너라.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나에게 와라. 괜찮다. 왜? 나는 누구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까이 계십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그래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매일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왜요? 주님이 가까이 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기 때문에. 열왕기하 6장에 보면요, 엘리사와 한 청년의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엘리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공격들을 막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람 나라에서 이상한 거예요. 도대체 저 나라에 누가 있길래 우리가 공격하는 모든 것들을 미리 알고 이렇게 대처하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조사하니까 누가 등장을 해요? 엘리사. 저 안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한테 음성을 듣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감히 공격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사는 도단이라는 곳에 그들이 엘리사를 발견하고 그 성 주위를 둘러싸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한 집을 포위해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근데 엘리사와 함께 있던 청년이 이제 무서워서 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근데 엘리사는 딱 보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무서워하지도 않고 그냥 너무 평안하고 너무 여유롭게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심을 엘리사는 확신했고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음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하죠. 하나님, 이 청년도 영의 눈을 뜨게 하사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게 하소서. 말씀을 봅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적군이 100명이 몰려왔다면 하늘의 군대가 1000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두려워요? 두렵지 않아요? 안 두려운 거죠. 자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건데. 청년이 그 모습을 보고 그의 마음도 주님과 함께 담대함으로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또 그 가운데서 이겨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무엇이 걱정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시고 그것이 복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럼 아삽이 어떻게 계속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75편 9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아멘.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말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9절에 보시면 선포라는 단어 보이십니까? 9절에 선포. 아까 선포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선포라는 단어가 선포하다, 정면에 두다라는 단어입니다. 그 안에 단어의 뜻에 정면에 내 앞에 두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삽 앞에 누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한테 그러니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아버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결국 뭐 한 거예요?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죠. 내 앞에 계신 하나님께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말을 못할 때 문제가 해결이 못 됩니다. 문제가 해결됐다는 건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상처가 회복이 되려면 말을 하면 회복이 됩니다. 상처를 안 당해보신 거죠. 그 상처가 치유됐는지는 알 수 있으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자신 있게 떳떳하게 내놓고 말을 할 수 있을 때 치유가 되는 겁니다. 제가 머리에 상처가 있었잖아요. 계속 몇 번 얘기했죠. 머리에 어렸을 때 돌 맞아서 상처가 나서 뼈를 이식 수술하고 머리에 46바늘을 꼬맸어요. 그래서 꼬맨 자국 때문에 머리카락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사춘기 내내 우울증, 자살 시도 막 이런 것도 저도 어렸을 때 다 해봤습니다. 왜요? 우울하니까. 이 머리 때문에 나는 철저하게 사람들한테 인정 못 받겠구나. 난 결혼도 못 하겠구나. 그런데 이것들이 결혼도 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면서 이젠 그냥 떳떳하게 얘기해요. 사람들 만나도 머리가 이래서 머리 칠하고 다니고요. 머리가 제가 가끔 이상한 짓 행동을 하면 그때 돌 맞아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달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그냥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아무렇지도 지금은 괜찮으니까. 근데 과거에 이 아픔이 너무 커서 상처가 말을 할 데가 없는 거죠, 제가. 말을 할 데가 없는 거죠. 부모님한테 말해도 그냥 괜찮아, 이 정도로 끝내셨어요. 이걸 같이 공감해 주시고 아파해 주시지는 않으셨어요. 부모님은 신체적인 어떤 이런 상처는 없으시거든요. 근데 제가 감사하게 제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또 심장 수술을 했잖아요. 이렇게 수술 자국이 있는 거죠. 근데 저도 머리에 수술 자국 있잖아요. 너랑 나는 동지다고 같이 수술 자국 보면서 이렇게 위로가 돼요. 그러니까 아이도 들어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그런 게 없어요. 어딜 가서도 그냥 우통 벗고 다니고 이 흉터로 인해서 우쭐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언가 말을 할 수 있으면 뭔가 해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제 그 밤에 10시인가 11시쯤에 TV를 보는데 아이 콘택트라고 아세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토요일날 그 시간에 그렇게 텔레비전 본 지가 1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어제 등장한 사람은 주인공이 한 30대 초반 남자예요. 자녀가 둘이 있는데 말기 암 환자예요. 3개월인가 이제 6개월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어머니랑 이혼을 한 거죠. 10살 때인가 이 친구 10살 때 좀 이혼을 했고, 그 전에 아버지랑 이렇게 좋은 관계가 또 아니었어요. 결국 엄마랑 아빠랑 함께 가족 사진 찍은 게 한 장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 친구가 시한부 선고를 받고 이제 프로그램에 신청을 한 거죠. 아빠랑 마주 앉아서 눈을 보고 싶습니다.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눈으로 마주하면서 서로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회복되는 과정을 프로그램으로 만들었는데, 아빠를 불러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엄마도 몰래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만에 이렇게 세 가족이 모인 거죠. 아들이 소원을 얘기합니다. 사진 좀 찍고 싶어요. 그래서 같이 가족 사진을 찍고 이제 훈훈하게 이렇게 마무리 지어지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 쌓아왔던 상처가 눈을 보고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말을 할 수 있게 되자 그 친구가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말을 할 수 있는다는 건요, 그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왜 자살합니까? 왜 어려워합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말할 데가 없어서 그래요. 말할 데가 없어서. 그러나 우리는 누가 계신다고요? 주님이 계신다고요. 어려움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믿는 자들, 우리 앞에 항상 누가 계신다고요? 우리 앞에, 우리 정면에 주님이 계신다고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주님이 품으시면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시고 늘 듣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듣다가 지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지치지도 않으십니다. 시편 121편 4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얼마나 멋진 분이십니까?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해도 됩니다. 시도 때도 없이 상담해도 됩니다.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을 우리 앞에 불러 모셔도 됩니다. 그런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더 상처가 되겠습니까? 히스기야가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할렐루야, 그 랍사게가 보낸 그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히스기야가 그 내용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이렇게 편지를 내려놓고,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데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은, 금 다 갖다 바쳤는데 여전히 나는 불안전합니다. 하나님 내 앞에 계시니까 보시라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니까요.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십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건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인생에 있어서 크게 2번 싸웠습니다. 첫 번째 싸움, 중학교 때. 네. 사람 얼굴 때리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발로 차서 이겼습니다. 주먹을 쓰지 않고 이겼습니다. 2번째 싸움, 20살 때 노량진에서 재수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친구랑 가는데 친구가 어느 한 사람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술을 먹고 이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가서 좀 말리러 갔죠. 말리러 갔는데 그 친구가 이제 저랑 치비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친구 말고 싸웠던 사람이. 그래서 주의 은혜로 싸움을 또 이겼어요. 그래서 승리해서 또 조용히 이렇게 해결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조용히 갔죠. 알고 보니 또 같은 재수할 때 노량진 학원 사람이었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노량진에 가면 노량진 내리면 지금 모르겠어요. 육교가 바로 있어요. 그래서 건너갈 수 있는데 오늘 친구는 이제 밥 먹고 집에 가는데 친구가 또 붙잡혀서 막고 있는 거예요. 육교 중간에서 한 3명인가한테 둘러싸여서 막고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때 싸웠던 그분이 이제 여러 명이 이렇게 몰려다니고 한 7, 8명인가 몰려다녔는데 우리를 본 거죠. 근데 저는 처음에 못 보고 제 친구를 먼저 봐서 이제 제 친구를 공격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어떻게 또 말리러 갔죠. 근데 사람이 많으니까 한 3명한테 둘러싸여서 맞으니까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냥 고개 푹 숙이고 머리 이렇게 하고 방어하고 있었어요. 계속 막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경찰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정경이. 그래서 우리가 다 잡혔죠. 주연으로 다 잡혀서 하필이면 싸운 데가 노량진 경찰청 앞에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바로 파출소로 가서 강력하게 끌려가게 되고요. 제가 누구한테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 기도하고 뭐가 없고요. 아빠 찾았죠. 예. 그래서 이래 해서 아빠가 놀라서 오셨어요. 아빠한테 얘기를 했더니 문제가 그때부터 해결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말을 할 대상이 있다는 것은요,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주님이 계시다니까요. 확신을 가지고 말하세요. 기도할 때 멀리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까이 우리 앞에 계시는 분이라니까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담대히 구하세요. 괜찮아요. 그 문제는 주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아삽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아삽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 감동으로 기록한 말씀이 시편 75편이라고요. 우리도 그런 기도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아삽이 어떻게 그렇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아멘.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2절에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반드시 세상의 모든 악은 심판할 거다. 그러니까 세상을 더 이상 부러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신 거죠. 내가 때 되면 다 응답할 거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이겨내라 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생긴 거죠. 세상의 모든 악은 하나님이 정하신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만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를 쓰러뜨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 욥기서 한번 욥기서를 보겠습니다. 욥기 1장 12절입니다. 욥기 1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욥기 2장 6절입니다. 욥기 2장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탄이 어떤 활동을 하더라도 누구의 허락을 받고 움직이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의 허락하에 사탄도 움직이는 거라고요. 세상의 수많은 어려움이 하나님의 그 손안에서 움직여지고 있는 거라고요. 이것을 누가 깨달은 거라고요? 아삽이 깨달았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의 불의와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어렵지 않은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니까. 그럼 내가 해야 될 일, 아삽이 해야 될 일은 그 하나님을 붙잡고 버티는 거죠.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2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응답한다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기간까지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뭐가밖에 없어요?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악을 심판하십니다. 결국 아수르 왕 그 사네립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됩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서 37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 핫돈이 대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이 정한 기약이 되고 히스기야는 그 정한 기약까지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거죠. 그걸 아삽이 또 깨닫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모든 불의가 잘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란 그 확실한 응답과 그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감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정한 기약이 되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럼 아삽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되었을까?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시편 73편 16절 17절입니다.
구절 하나 넘겼습니다, 집사님. 역대상은 넘어가고요. 네. 시편 73편으로 갈게요. 네. 시편 73편 16절 17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화면 그냥 두세요. 시편 73편 아까 첫 번째 부분이 아삽이 세상의 불의를 보고 질투하고 부러워했던 그 내용들, 그리고 그 부러워한 내용들이 쭉쭉쭉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삽이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가 나는 의심이 되어지고, 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 좀 도와주세요. 그 고난이, 그 고통이 16절이에요.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이걸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씨름한 거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고통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아삽이 그 다음 무엇을 하기 시작합니까? 17절 다시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할렐루야. 성소에 들어갔다, 무엇을 의미해요? 예배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아삽이 언제 깨달았어요? 예배할 때, 성소에 들어갈 때. 그 고민과 고난과 그 아픔을 붙잡고 늘 기도하다 버티다가 뭐 할 때 예배하는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가운데 깨닫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우리 앞에 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그분을 날마다 깨닫길 바랍니다. 언제요? 예배할 때.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너무나 중요한 거죠. 모일 수 있을 때 우리는 예배해야 됩니다. 찬양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그 순간 하나님이 깨닫는 역사를 허락하시니까.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함께 예배합시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알다스에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파괴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와도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분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말씀대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